오늘은 사도행전 44번째 강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13장 오늘 전체 사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이제 뒷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흔히 우리가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Man of Vision이다, 비전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약속으로 시작된 비전을, 하나님 주신 비전을 선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 삶 전체를 끌고 나가는 어떤 강력한 그런 비전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주로 이 비전 얘기를 많이 하죠. 오늘 강단에서도 또 기독교 지도자들이 또 세상에서도 이 비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이 도대체 비전이라는 게 뭐냐? 교회에서 적어도 말하는 비전은 우리가 흔히 우리 스스로 만든 우리의 인생의 어떤 목표, 고울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건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God given vision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성격이 있어요. 우리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가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noticeable, 완전히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걸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삶의 양식이나 삶의 스타일을 보게 되면 특별히 독특한 삶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감추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은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의 삶을 끌고 가는 어떤 힘과 능력과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게 하고, 그 가운데서도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 전체를 드릴 수 있게 하는 힘과 능력이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정말 우리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죠. 이 시대에 정말 사랑이 범람한 시대에 정말 genuine love가 정말 없는, 홍수가 나면 가장, 물난리가 나면 심각한 것이 식수가 없어서 가장 큰 심각한 문제라는 것처럼, 오늘날 모든 소설과 드라마와 모든 이 세상의 글들이나 그리고 사상의 소재가 사랑인데, 그야말로 참사랑이 없는, 적어도 기독교 사랑은 여기에 희생이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는 언제든지 한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얼마나 희생하고 무엇을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을 때는 그분은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신 자리에서 대신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신 있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페이버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좀 너무 가벼운, 마치 TV를 보면서 연예인을 조금 선호하고 좋아하는, 요즘 대단합니다. 연예인들 광팬들은요, 이야, 이 아줌마들 특히 대단합니다. 아주 젊은 장가당건 아주 20대, 19살, 16살 이런 아이들 쫓아다니고, 아줌마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뭐 웃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고 삶을 전폐하고 자식들이 있는데도 밥도 안 주고 그러고 다녀요. 이건 병든 사람이에요. 이건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연예인을 그렇게 좋아하듯이 하나님을 그 정도인가? 그들도 그런 열정이 있고 희생이 있는데 그 정도도 우리는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옳을 것입니다. 적어도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렇게 기도를, 고백을 고쳐야 될 줄로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할 정도로 자신 있게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많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 노리서버, 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독특한 그 삶의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일을 감행했습니다.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디도, 오네시모, 빌레몬, 누가, 스테바나, 가이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랑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바로 바울이 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대단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강단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말하는 영적 영향력이라는 것은 내 것을 가지고 내 어떤 것을 미치는 것이 영향력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영향력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주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단순히 주님을 사랑하고 그냥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았는데 불구하고 그의 비전과 그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헌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좀 특별하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서로 양보하고 또 손해도 보고 정직하게 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되어서 주님 앞에 주변 사람들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영향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쉽지 않아요. 부모 노릇하는 게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자녀들에게만큼은 옳은 말 합니다. 언제나 옳은 말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돌아서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뒤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영향을 받겠어요? 무시하든지 아주 인플루언스를 줘서 bad 영향을 받겠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사도 바울에게 배울 점이 참 많은데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참 우리에게 너무나도 멋지고 너무나도 확실한 어떤 그의 증거,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사신으로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다운 삶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설교, 오늘 이 본문에 장황하게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나타나는데, 도대체 이 설교 내용에 그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 속에서 컨텐트, 이 도대체 그 증거하는 증거의 메시지 속에 무엇을 담고 있었는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되는, 우리도 담아내야 하는 우리의 증거의 삶입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였고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 돌아오기도 했지만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극렬하게 이를 반대해서 쫓아다니면서 이 사역을 방해하면서 심지어 죽이려고 할 정도가 아니라 정말 패가지고 죽였어요. 이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어버렸어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 말씀이라는 게 말이죠, 이런 역사예요. 오늘날 같은 이런 미지근한 역사가 아니라 사실상 말씀의 그 능력과 그 기능은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을 듣고 상처받는 분들이 가끔 있는 거 알아요. 그게 참 방향이 잘못됐지만 이게 정상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만 봐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에 찔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말 삶을 바꾸고 걸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동일하게 찔렸는데 반대 방향으로 찔렸어요. 말씀을 수용하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정말 돌로 쳐 죽이는 그런 행위를 그들이 베풀었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어떤 생명력도 부어넣지만 우리가 놀라운 도전과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는 역사를 이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정말 승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그냥 목회자들이 상처받았다는 말 많이 듣고, 아유, 저도 그런 얘기 들으면 그냥 철컹해요. 전혀 그 의도로 전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들었을까 해서 막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되고, 제가 별로 고민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저는 성도들을 잘 섬기고 편안하게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섬기려고 목회자가 됐는데 왜 이 자리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성도에게 상처가 될까? 너무너무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가끔. 그러다 보면 성도 여러분들, 그러다 보면 목회자들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할 말 못하고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이게 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돌려서 하고 할 말도 못하고 뭐 눈치 보고 쩔쩔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목사와 설교라는 책에서 목회자는 이 강단에서만 사자가 되라, 그리고 내려가면 양이 되라 그랬어요. 거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는. 오늘날 현대교회 강단이 그래서 무력화되는 거지. 사도 바울은 이랬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씀을 전했다. 모든 목회자들이 들어야 될, 모든 설교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변화가 없고 전혀 끄덕도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설교자들이 안 전하든지 아니면 앉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분명해요. 어쩌면 이렇게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소망하고 가장 가슴 아파하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가 내 증인이 좀 되어라,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좀 소개해라, 너희들이 깨달았다면, 나를 만났다면, 내 소원을 안다면 너희들이 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 있지 않느냐. 끄덕도 안 해, 끄덕도 안 해. 아무리 이 말씀을 들어도 끄덕도 안 해. 우리 이 현상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바로 전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틀림없이 성도들이 말씀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이래서 일어나는 현상이 이런 무기력증들이 오늘 현대교회. 저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 그는 어느 곳이든지 그게 몇 명이 되었든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어요. 상황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또 그는 스스로 전한 말씀을 실행했어요. 오늘 비스디 안디옥, 안디옥이 두 개가 있어요. 수리 안디옥이 있고 비스디 안디옥. 그 지역에 가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내용이, 이 컨텐츠가 오늘 모든 설교자들이 설교 가운데 담아내야 되는 컨텐츠고, 오늘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증거하는 증거 속에서 담아내야 되는 그런 설교의 내용들이요, 증거의 내용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대상은, 말씀을 받는 대상은 그때와 오늘은 다르지만은 이 내용은 그때나 오늘이나 똑같아야 합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성별, 문화와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는 꼭 갖춰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과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전할 메시지는요, 뭐냐면 먼저 우리 메시지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메시지가 없으면 전할 메시지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리적으로 내가 받은 게 없으면 전할 게 없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그냥 와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받아야지 증거하는 거예요. 안 받으면 해산의 고통을 느끼며 밤새 나를 새깁니다.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받아야지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뜻과 소원을 안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확실히 받았다면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확신시켜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그 순간 우리 모두는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영생의 축복을 받는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런 약속을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몰라. 내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약속에 너무 배불러 버렸는지 잊어버리고서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면 확신이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에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것이라는,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는 받았어요. 이렇게 수많은 언약을 받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으로, 약속으로 정확하게 굳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할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로마서 하나만 가지고 봅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약속이에요. 약속.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그 다음에 12장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여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명령이에요. 근데 이 11장까지 내용을 모르고 12장에 딱 가서 이 보면 못 지켜요. 우리 못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모르면 명령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그 언약을 모르면 동기유발도 안 되고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엄청난 우주적인 그런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해놓으셨는지를 안다면 우리 그 은혜에 고마워서 그 십자가 사랑에 우리가 너무 감동이 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희미하고 약하기 때문에 전하는 삶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모든 메시지의 기초가 됩니다. 오늘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늘 그렇게 설교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너희를 사랑하여 타락한 너희들, 멸망 가운데 있는 너희들, 죽음에 있는 너희들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네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분을 죽여주시고 너를 살려주셨다. 이런 약속,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잡는 것이 영적인 작업의 기초요 출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잡는 거예요. 뭘 약속하고 계신가? 두 번째,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메시지는 또 뭐냐면 승리의 확신입니다. 이긴다는 것, 승리한다는 것.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그에 나옵니다.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셨으니, 죽었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상황 끝. 사망이 이긴 것 같습니다.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라는 메시지가 꼭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신실함으로 그 약속을 꼭 지키셔서 당신으로 하여금, 자매로 하여금, 형제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승리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가 증거하는 메시지에 포함되어야 돼요. 승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메시지가 될 수 없어요. 누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앞으로 계속 고통만 당할 것이고 아주 삶의 무게가 짓눌리게 될 것이고 더 어려울 것이고, 아이고 이 세상 어떻게 살아? 내가 당신을 봐도 좀 갑갑하고 암담하고 앞이 안 보이고 한심하고, 그럼 돌아서 이게 메시지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삶의 상처를 절망하고 사람들이 다 싫어지고 살아가기가 힘들고 소망이 없고, 이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주님과 함께 살면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이길 힘과 능력을 형제에게, 자매가 공급하실 것입니다. 올림픽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바쁘셨죠? 올림픽 보시느라고. 세상에 양학선이라는 그 형제는 딱 4초를 이게 넘는 거, 4초를 위해서 4년간 자기 삶이 없어. 4년간이 아니야. 금메달을 따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본인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변 온 국민이 다 기뻐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일본과 그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이 난립니다. 민족 감정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가지고 어디서 만나든지, 결선에서 만나든지 예선에서 만나든지 어디서 만나든지 일본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민족의 숙적이라는 거예요. 딱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고조시킵니다. 긴장되죠. 신문마다 그러고 말이죠. 방송마다 그러죠. 온 국민이 이걸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야, 이 민족주의가 무섭구나 하는 거 알았어. 다시 한번. 정말 일본에게 승리해서 기쁘지 않았어요? 제가 치과를 갔는데, 제가 전반전만 어떻게 살짝 보고 갔는데 후반전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남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구자철이 또 하나 넣습니다. 얼마나 좋든지. 이가 치료하는데 아플 상황이 되어도 전혀 안 아팠을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것도 막 몇 사람을 싹싹싹 적혀가지고 그냥 집어넣는데 통쾌한 슛을 하고 말이죠. 그 아나운서나 해설자들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혈압이 막 올라가지고 말이죠. 쓰러질 지경이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월드컵 때 한번 쓰러질 뻔했지만, 얼마나 이 승리가 우리에게 기쁨을 남겨다 줍니까? 복음은요, 승리거든요.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승리의 메시지란 말이죠. 항상 우리가 전할 복음 안에는 승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승리해봤어야지. 이것이 이제 문제예요. 내가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해봤어야지 이것을 증거하지, 확신 있게.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승리가 들어가야지 감동이 있고, 승리도 그냥 승리가 아니라 역전승에도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승리 없는 사람은 전할 메시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말할 메시지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승리를 거둔 사람만이 증거할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힘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이 기쁨, 이 맛을, 이 영광을 매일매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입술이 열려질 때마다 승리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38절 39절에 이렇게 이런 말씀, 복잡한 우리의 그 삶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에게 해답을 사도 바울이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였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상담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상담을 많이 하는데 참 그 상황도 다양하고 사람들도 다양하지만 제 대답은 한 가지밖에,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전문 지식이 없어서 상담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답은 한 가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과 대답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 안에 모든 우리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대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은 이리저리 말은 많이 하지만 결론은 그리스도. 여기에 우리의 메시지가 담겨야 될, 우리가 담아내야 될 메시지의 중심. 마지막으로 우리 메시지는 또한 경고가 들어가야 돼요. 경고. 40절에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여러분 굉장히 오해하시는데 오늘날 참 정말 이 메시지 안에는 경고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게 있는데 안 들으려고 그래. 귀를 막아버려. 싫어해. 그러니까는 이렇게 어떻게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에 이 경고가 포함되지 않으면 이건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안 좋죠? 내가 경고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기분 안 좋죠? 벌써 기분 안 좋으려고 그래요. 자기한테 한 것도 아닌데도 벌써 안 좋으려고 그래요. 경고하는데 하면. 근데 메시지 안에는 항상 그런 경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경고는요, 저주와 아주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종종 경고와 저주를 착각합니다. 여러분, 저주는 미움의 이야기지만 경고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경고에는 너무나 많은 마진이, 너무나 많은 찬스와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심판해버려요. 저주해버려요. 경고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주는 약속이 없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경고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경고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소원과 기대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경고는 우리를 버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회복하시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사랑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붙잡아 이렇게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렬한 그런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로 받기 위해서는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받지 말고 이 경고를 받아들여야 돼요. 겸허하게 이걸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그런 순종이 있어야 돼요. 의와 불의함 사이에서, 겸손과 교만 사이에서, 쾌락과 가치 있고 음에 있는 삶 사이에서,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기심과 헌신된 삶 사이에서, 사랑과 미움 사이에서 매일매일 갈등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제멋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서 우리를 바로 세우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타락해가는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경고의 메시지들로 이 땅에 세우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이 메시지를 세상에 증거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하늘의 메시지를 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메시지는 뭐죠?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또 뭐죠? 승리의 확신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또 뭐냐? 경고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가서 증거하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언해서 우리의 모든 설교와 우리의 모든 증거하는 삶 속에서 이런 내용을 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 많은 도전을 또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기대도 알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도 알고 나를 왜 부르셔서 이렇게 세우셨는지 그 목적도 분명히 아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기적인 내 자신을 벗어나지 못하고 내 중심적인 삶만을 살아가고 있고 나와 내 가족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지경에 참 미력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는 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십자가와 부활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된 자들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의무와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희생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 수종들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일인 것입니다. 아직도 삶이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소망 없는 그런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데 우리를 먼저 불러서 빛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 하나님 이 시대 우리에게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왜 이곳에 있게 하셨는지 그 부름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 부름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전 유럽을 복음화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정도면 이 정도 숫자면 정말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들과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가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